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정문에 종교개혁, 이제 95개조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구원이 마치 인간의 행위나 교회의 권위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연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500년이 지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오직 은혜의 진리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자 합니다. 즉,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재발견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무엇에 기초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람들 이름 가운데도 은혜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실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나온 구절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은 이 노아가 살던 시절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성경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특별히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창조세기가 온갖 폭력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지금 나온 이 은혜,
성경에서 처음 나온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은혜. 여기에 나타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 사실 우리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아가 그 당대의 최고의 또 의인이었고요. 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 받을 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가요, 단순히 노아가 홍수를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요, 노아의 가정의 실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노아도 사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자신이 모르는 허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가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실 것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헨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상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베푸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대가 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늘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국가의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세상을 창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혼돈의 괴물을 죽여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혼돈의 괴물을 죽여서 그 몸으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혼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폭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이 마르둑 신은요,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바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여기 신화에서는 이야기해요.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어디서 보아도요, 하나님의 그 폭력과 억압과 착취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에는 절대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놈! 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묻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 듣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물음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뛰어나서요? 인간이 아까워서요? 그 어느 것도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인간에게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로 대해주십니까? 이처럼 은혜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곤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정과 어떤 사랑 받으셨습니까? 다 인정받으면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어떤 인정 받으셨습니까? 송섭 집사님. 네, 공부 잘한다고 그렇죠? 네. 공부 잘하면 또 학교에서 인정받아요. 또 우리가 사랑스러울 만한 행동을 하면 또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과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행동을 그렇게 형성해 간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말들 중 하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다. 콩을 다 먹었구나. 착하다 우리 딸. 혹은 벽에다 크레용으로 낙서하면 안 돼요. 나쁜 아이예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란다. 우리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행동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매우 조건적인 사랑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저도 부모인지라 이 이야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러한 방법들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요 행동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됨됨이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인정받고 인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에 따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세상은 더욱더 극심합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성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더욱더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면 칭찬받아요. 또 외모가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예쁨 받습니다. 그런 예쁨 안 받아보셨나 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역시나 성과 중심적인 사고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적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즉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착하고 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하기 나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적인 이야기 한 구절만을 보고서 전체를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 요나서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클라겐푸르트 교회를 다녀왔는데 클라겐푸르트 교회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이런 레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손 들고 정답 외쳐주세요. 네, 요나. 역시 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나를 가리키는, 네, 뭔지 다 알겠죠, 그렇죠? 네, 요나. 어릴 적부터 정말 교회 학교 모범생들이라고 하면 요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내가 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요나서를 읽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라고 하면요, 요나서에서 나타난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요나가 살던 그 시대는요, 바로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아수르 제국,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쉬운 말로 하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어떨까요? 너희 죄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40일이 지나면 너희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나 입장이라고 하면 그 니느웨 땅에 가서 쉽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쿄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이 불편한 마음, 거절의 마음 갖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피해를 가하고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게 되면 그렇다고 진짜 용서받으면 어떡하지? 요나의 입장에서는 배알이 꼬일 것만 같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 니느웨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일까요? 아니면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말씀 한번 볼게요.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후의 구절에 보면요, 심지어는 왕까지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돌이켰다라고 하면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불안이 가득했는데 내가 이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네. 아, 내가 선지자로서 정말 큰 역할 감당했구나.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나서 4장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요나가 분노합니다. 요나가 화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는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나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이렇게 내리셔야만 하는 그 재앙 이제 거두신다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요나가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분노를 들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향하여서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 나옵니까? 네. 요나서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 성을 빠져나왔어요. 이 니느웨 성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초막을 짓고 멀리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을 지켜봅니다. 저 성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지켜봐요. 그런데 이 요나의 머리 위에는요 박넝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태양볕이 엄청 세게 쬐기 때문에 요나는 더울 수밖에 없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 박넝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기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벌레 하나로 시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머리 위에 뜨거운 태양볕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다시 한 번 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요나를 향해서 이제 은혜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지금 아까워한 이 박넝쿨 네가 애써서 거둔 것 아니야. 바로 내가 허락한 거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기분을 좋게 한 이 박넝쿨,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괴로워할 요나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박넝쿨이었어요. 요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넝쿨 뭐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 아니야? 요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이 박넝쿨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바로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성과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내가 했다라고 여기니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들.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거 당연한 것이 맞다고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죠. 내가 학교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니까 지금 이런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연습할 수 있는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마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과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비롯된 생각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연습 잘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잘 아시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 주시겠지. 내가 바쁘지만 예배도 잘 드렸고 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베푸시는 것이에요.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적대자였던 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예배 잘 드렸을 때, 이런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자격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500년 전 오직 은혜만을 외쳤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선과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향해서 이 은혜란 박넝쿨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또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요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어리석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아무리 악하고 악한 그 니느웨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자격 없음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가 자신처럼 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특권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요나처럼 판단하는 거죠. 저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안 되지. 저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어울리지 않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어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성과와 같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선, 은혜의 안경으로 바뀌어 끼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해 타산을 가지고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색다른 계산법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강연자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흰 종이를 꺼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보이나요? 그런데 그 흰 종이에는요, 사실 검은색 잉크로 점이 찍혀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검은색이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흰색 종이가 있지만 그 얼룩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 하나 검은색에 더 집중해요. 그런데 사실 흰 종이에 더욱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얀색이에요. 흰 부분이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검은 얼룩에 시선이 모여져 있다 보니 흰 부분을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흰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검은색을 향할지라도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은혜 일기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치게 될 줄 되냐면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감사를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박넝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내가 이 은혜를 박넝쿨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색다른 계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도 이 색다른 계산법,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은혜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